누가복음 10장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꼬리로 부른 게 아니라 머리로 부르셨습니다. 예, 최고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 자체가 원래 인간 회복입니다. 예, 구원받지 않으면 인간 회복이 안 된 거죠. 거의 짐승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짐승 수준은 늘 먹고 살고 남에게 당하지 않고 경쟁하며 사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전부 짐승하고 똑같아요. 사는 모습이. 구원받는 순간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성공할까? 이게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하늘의 비밀이 나를 바꿔버립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 것에 내가 몸부림치고 치지 않아도 세상을 정복하는 하늘의 비밀을 누려요. 어마어마한 거죠.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산다. 그거는요, 아예 없는 짐승 수준의 사람보다 더 불쌍해.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정말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고 가냐 그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말씀 들고 갈 때 역사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흑암 세력은 결박이 됩니다. 반드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약속했어요. 사단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이 됩니다.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의 일이 다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우리는 24 해야 돼요. 그냥 뭐 하도 24 하니까 그냥 의미 없는 또 들을 수 있는데 정말로 내 안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이 사단은 이 일을 모르게 해요. 사단의 우리가 속성을 알잖아요. 사단은 성도가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이 사단은 성도가 이 비밀을 모르게 해요. 모르게. 만약에 이 비밀을 깨달았다. 깨닫기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도망갑니다. 못 깨달으면 사단은 계속 못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안개를 쳐버리죠. 여러분, 여호수아 3장, 6장, 10장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잖아요. 응?
여러분, 요단강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무리 전투에서 그 산지가 무너졌잖아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의 군대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단강은요, 완전히 포기 상태예요. 포기 상태.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다 지쳐버린 그 영혼들 앞에 요단강이 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40년을 지나면서 지칠 대로 다 지쳤어. 그런데 요단강 더 넓어. 어떻게 걸어갑니까?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고 그 뒤에 많은 중직자들이 따라가고, 여호수아가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말라버렸어요. 예, 어떻게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 아무리 세상 속에 세상이 다 장악되어 있고 나 혼자 촛불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그 불 보잘것없는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가 들어가면 결단코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꿔버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죄 아무리 진을 다치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사단의 소굴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가지고. 예. 사실이니까. 거짓말이면 그거 사기꾼이죠. 사실이라니까요. 성도가 이 사실을 모르면 백날 전날 속아요. 참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아가지고 나중에 점쟁이 찾으려고 막 완전히 점쟁이에 막 빠져가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사단에 장악돼가지고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 과거에 다녔던 점쟁이집 찾아고 귀신 들린 사람 찾아다니고 그런다니까. 그래 됩니까? 실컷 터지다가 또 겨우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이 못 산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네, 그러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아무도 없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을 해할 자, 막을 자, 넘어뜨릴 자, 우리를 괴롭게 할 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건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약한 자를 건드리지 강한 자 못 건듭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건드는 거지, 아예 건들 수 없을 만큼 센 사람은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을 건들 수 있으니까 건드는 거예요. 자꾸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건드려집니까? 건드릴 만한 틈을 주니까. 예. 사단이 반드시 공격하는데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면 해할 자 없어요. 백전백승합니다. 아무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뭘 줬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뭘 줬습니까? 병을 고치며. 그 다음에 또 뭘 줬어요? 능력과 권세를 줬다.
말소 붙잡은 자에게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 귀신을 결박시킨다 그 말이에요. 병을 고치며 병든 자, 귀신 들려서 병든 자 고친다 그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한마디로 뭐냐? 다 줬어요.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 여기 잡혀 있잖아요. 결과로 삶이 안 되잖아요. 다 병 걸리십니다.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병, 육신병 다 병 걸려 있잖아요. 치유하며 능력과 권세를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응답을 받는데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꼭 이 사실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야, 내가 큰 사람인데 내가 바보같이 속았구나. 속으면 안 돼요. 결단코. 우리 성도들 현장 가서 속지 마세요. 바보같이 맨날 육신 싸움, 세상 싸움, 자기 인간적인 자존심 싸움을 해요. 그것처럼 바보 천치가 없어요. 계속해서 성도가 모르게 사단이 공격하는 걸 몰라요.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이걸 같이 줬다니까요. 아니 꺾어버리면 되는데 꺾지 않고 육신 싸움만 해. 계속 치는 겁니다. 그 심각한 나중에 후유증이 올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굉장한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가져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줬다 그러죠.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제어하며.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마태가 받고 누가가 받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본자에 받아 쓴 말씀이었죠. 이게 굉장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 있죠.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통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 제자를 따로따로 각 처소로 보내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권능을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는 그 비밀을 70인에게 똑같이 준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모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모르게 한다 하지만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으로 됩니다. 깨달으면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다 가능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6절. 귀신이 결박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모든 병과 약한 것이 치유돼요. 권능으로 역사해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는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24 하면 된다.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언제 주었냐? 구원받는 순간 이 축복이, 이 권세가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모든 신분 권세 다 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말하자면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뭘 끝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증거를 얘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대속물. 자기 몸을 쳐서 자기 몸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이 죄 문제를 영원한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대속물. 예. 그래서 참 제사장 그럽니다. 참 제사장.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마귀 세력이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 마귀라고는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 못 깨닫고 그리스도 못 누리게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학자요, 지식인이요, 박사라도 마귀 못 이겨요. 결국 마귀에게 종노됩니다. 마귀 종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마귀의 세력을 다 멸망시킨 박살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된 왕 그럽니다. 사탄 나라를 무너뜨린 왕 그 말이에요. 권세를 얘기하죠. 그 누구도 사단 못 이긴다니까요. 다 사단에 장악되지. 부처도요. 사단에 장악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증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아멘? 끝난 겁니다.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생각과 삶 속에 자꾸 문제 온다. 어떤 사람은요 계속 시달립니다. 그리스도 이름 한 이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다 끝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알고 누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권세를 알고 누리게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모든 흑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참 평안을 회복해 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누린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그럽니다. 역사 일어나요. 이 세 가지의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누리라, 누려야 된다, 누리자. 그리스도 못 누리면 안 된다. 자꾸 그리스도 누린다는 말은 그 말이라니까요.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정말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듣는 분이 있으시다면 진짜 이 온라인으로 들은 분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세력 죄와 저주, 재앙, 운명 같은 이 세상에 걸린 부분들 있죠.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들어갈 때 치유됩니다. 병도 치유돼요. 내가 걸려있는 부분, 사단에 딱 나를 걸고 있는 사단의 세력 무너집니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사단이 무너지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때 사단 머리통이 박살납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걸어갈 때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곳에 평안이 임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아니 우리는 이 세 가지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안 누리면서 자꾸 세상으로 가요. 세상 방법으로 가요. 온갖 아까 얘기했처럼 세 가지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세상 것으로만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이게 세 가지 심.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절대 못 누리는 거예요. 알긴 알지 못 누리는 거예요. 실제 사건 속에 문제가 왔다? 못 누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와 통로가 보이는데 바보같이 눈치도 못 채. 영적 싸움도 안 돼. 육신 싸움만 하고 있다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아니 목사면 뭐고 장로는 뭐고 전도사면 뭡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데. 여기에다 덧치라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전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왜냐하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산다. 내 힘으로 산다니까요. 내 힘. 하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요. 세상의 힘.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창세기 3장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어느 정도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이 원죄 문제가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연결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으로 마귀에 장악된 마귀 후손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완전히 죽는 그날까지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할 때 이 마귀는 지옥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이 마귀는 종이 태우듯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활동해요.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기에 걸린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사람을 속여요. 이 마귀는 속이는데 도사입니다. 대장이에요. 사람을 자꾸 속여요. 네 안에 너를 찾으면 돼. 자꾸 속입니다. 찾아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싸하게 단어를 만들어서 고상한 척합니다. 예. 그런다니까요. 야,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멍한 상태로 한번 들어가 보자. 너무 사람이 뭐랄까 행복하더라. 아, 정말 기쁘더라. 내 속에 너무 많았는데 지저분한 것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 그게 멍때리기 대회예요.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멍때리기 대회 한다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나귀. 비어있는 곳을 좋아하거든요. 비어있는. 자, 이렇게 되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반드시 우상 세력에 빠지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에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3, 4대가 멸망에 이를 것이다. 3, 4대. 그래서 후손이 망하는 거예요. 3, 4대. 말하자면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가문이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 옵니까? 가문이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계속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이런 모든 질병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성공해도 행복하지도 않고 가지면 가질수록 이 정신적인 압박과 두려움은 더 크고 자기도 모르게 허탈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허해진다니까요. 허해져.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이 상태까지 가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요.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문제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귀신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육신의 문제가 와요. 각종 실패, 질병, 무기력, 무능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다 온다니까요. 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옵니다. 각종 불치병, 이름 모를 병 계속 옵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요 1년에 몇 번 하는 사람도 있대요. 예, 한 번 이쪽에 했는데 다음에 또 이쪽이 아프고. 예, 정말로 심각한 일이 생겨요. 더 이상 수술하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수술 자체가 마취하고 하기 힘들잖아요. 생명이 위협하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도 나도 왜냐 시간 또 거둔 다음에 한 1년이나 지난 다음에 해야 돼. 그 정도로 질병이 쌓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 누구를 만나도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만남의 저주가 돼. 참 신기해. 그게 시작이 여기입니다. 근본 문제 있는 사람이 뭘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도 몰라.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한 번은 죽잖아요. 내세 먼저 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살다가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있어요. 완전히 지옥 권세인 사단에 소속되어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내세 번째. 그러니까 삶이 살아서 지옥에 그 환경 속에 지옥을 체험하다가 영원한 자기 고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쌍하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이러한 상태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람에서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에 자기가 쉬기 좋은 곳에 찾아다니다가 아니 깨끗이 소재되어 있거든.
아니 그동안에 자기가 거할 장소가 없어. 찾다 돌아다니기 깨끗이 소재되어 있어. 그 말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에 관한 제사는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모르고 후손들이 조상들이 했던 그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그 장악된 사단의 손에 계속 들어가. 후손들이 마음이 문제가 오지요. 육신의 문제가 오죠. 생각과 삶과 영혼이 병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 귀신이 너무 깨끗이 정돈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자기보다 더 강한 친구들 7명을 데려와서 그 자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어렵게 되었더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끝나지 않고 영원하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까지 계속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현장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많은 이 사람들에게 이게 세계로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계속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이 끝나게 됩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본 문제 해결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가문 문제 해결 그리스도. 우상에 쩌들어서 사단 섬기고 귀신 섬기면서 후손까지 멸망시키는 가문의 영적 상태 해결 그리스도. 우리의 삶과 정신과 마음의 모든 상처들을 다 깨끗이 치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육신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실제로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을 누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원한 문제 해결되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복음 24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제는 이 역사들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현장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아니 더 이상 다른 거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 열쇠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기만 하면 현장 살고 사람 살고 세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고 전도자의 여정 그래요. 이 축복을 비밀을 붙잡고 복음 24 하는 겁니다. 빼앗기지도 말고 병들지도 마시고 놓치지도 마시고 오로지 24 복음 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른 거 중요한 거 1%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 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이 비밀을 놓치면요 사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사업은 나중에 사단에게 장악되는 사업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도움이 되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해쳐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쥐고 있는 게 사단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데 왜 안 되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니까요. 모든 흑암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흑암 세력은 사단의 그 본체를 말합니다. 흑암 세력의 활동은 여러 분야에 있지만 그 본체는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몇 프로 되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농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100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24입니다. 하루 24시간이니까. 단 1분 1초도 그리스도 놓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꼭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주의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